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관련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at hand. Do not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Amen.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김명자 집사님을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맹순 권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맹 권사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또 정용택 안수 집사님, 호우성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먼 거리, 댁에서 가까울 줄 알고 엘모스트면 저는 다 엘모스인 줄 알았는데 엘모스트도 굉장히 먼 거리 계신데 오늘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 하나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헌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또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또 따라오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뉴욕에 떠오르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하죠. 예, 좀 핫합니다. 굉장히 뜨겁고 핫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믿는 분은 끄떡끄떡하죠.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참 이렇게 한글학교가 이제 우리가 점심까지 주는 한글학교가 됐는데 이 점심은 다른 교회랑 비교가 안 되는 점심인 거예요. 매번마다 자발적으로 권사님 몇 분이 모이시고 집사님 모이셔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글쎄 이번 주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어요. 카레라이스와 이 튀김 그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카레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와서 또 보니까 또 봉사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모 권사님께서 L 권사님이신데 제가 누구라고 B 권사님이신가요? 말을 안 하겠는데 찰밥을 만들어 오셨어요. 얼마나 그 밥이 맛있는지 제가 그거를 뚝딱뚝딱 하고 이렇게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제 토요일에 제가 전도를 저기서 이제 혼자라도 시작하려고 나가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하실 시간에 제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칼바람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입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새로 찍은 명함과 전도 명함과 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니까 다 안 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주는데도 그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배 준비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또 비바람이 부네요. 또 비가 또 생각이 하나님 오늘 들어가서 일찍 말씀 더 준비하라고 하신 모양이구나. 그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들어왔습니다. 그런 결과 이렇게 한 영혼을 인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 좋고 그죠 이제 봄이잖아요. 오늘부터 63도 쫙 수요일까지 이렇게 온도 올라갑니다. 또 수요일부터 목요일부터 해서 비가 딱 온다네요.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 날인데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기쁨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기쁨의 비결. 아멘. 그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서 너희가 기뻐하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저는 다른 곳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확 붙잡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순종해가지고 주의 종으로 들어올 때 그냥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손들고 왔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꽃다운 인생이 가장 잘 나가는 그때의 회사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또 세상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세상의 그런 예배하는 기쁨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적인 기쁨이 크게 느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쁨의 길을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제가 후회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돌아보면은요, 제가 주의 손에 맡기는 거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주일학교 설교를 뭐를 했냐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 이제 선지자가 이제 나이 많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사사를 그들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는데 요엘과 야산가요? 그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동거래를 하면서 뒷동거래를 하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백성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사무엘 앞에 당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위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근심을 하고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근심하지 마. 그 너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나한테 하는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라. 대신에 왕을 세우면은 전쟁이 나면 그들의 아들들을 징집해야 되고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무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라. 그러는데 가르쳐줘도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이건 진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우주가 터져가지고 어떤 자연계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빅뱅의 이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고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하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거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쁘신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기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보시고 기쁘신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에게도 기쁨 주려고 하와의 갈빗대를 떼가지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갈빗대 만져보세요. 갈빗대가 24개 다 있죠. 남성분들 만져보세요. 23개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아담만 23개고 지금 우리도 다 똑같이 24개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만 죄를 범하니까 타락해버렸는 거죠.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근심해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시고 화영검으로 동산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원복음을 주신 다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인류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기뻐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 그리고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어떤 나라냐면 따라서 이스라엘이 기쁨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만드실 때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친구처럼 여겼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그 아들이 웃음을 주는 자,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 혹시 자제분들 가운데 손주분들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 예, 우리 단우가 아마 이삭인가요? 아이자? 오케이. 단우 어디 있죠? 단우 뒤에서 예배를 잘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신 다음에 최종적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 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그 주간이 그래서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기쁜 일이 많던가요? 아니면 염려한 일들이 많던가요? 두려운 일이 많던가요? 평안한 일이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환경과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나도 어두운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자해가지고 썼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가장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때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왔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는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조차도 낙담이 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가장 힘든 순간에 오히려 그는 역설적으로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가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위장된 말이 아니었었고 내면으로부터는 진짜 그 복음의 참된 기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가 왔고 어둠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환경하고 상관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이 복음인 거예요. 복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시대를 통해서 시대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은 그 복음의 정신은 정의의 정신으로 일어나가지고 저항의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3.1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 굉장히 불의한 이때에 유관순 누나와 더불어 많은 한국을 사랑하는 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불의한 시대의 저항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교회 간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망가진 시대에는요 치유와 치유로 나타납니다. 무너진 시대에는요 회복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시대에는 희망으로 나타나며 분열 속에서는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고 불만과 이런 모든 것 등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시대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복음은 그 사람들에게 용서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인류의 시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말세지만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시대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대를 통해서 진짜 흘러가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비록 감옥 안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과 염려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 제가
많은 일을 하게 되거나 여러분들도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지쳐버리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는데 근데 파김치가 쌩쌩하면은 또 다른 길로 가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파김치가 되면은요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딱 잠을 자거나 또 차 안에서 충전을 하고 바카스 한 개 까가지고 먹고 비타민C 한 3개 먹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렇게 힘이 빠진 사람에게는요 힘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지만은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그 복음은 바로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 놔두지 않고 우리를 기쁨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뺏어가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함이 부족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는 지금부터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했던 것이 여호수아 1.9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캄캄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원하고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왕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이 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인간을 왕으로 삼으면은 너희들이 군사를 징집할 때 너희 아들들을 보낼 것이요 세금을 거둘 것이요 무기를 사릴 때는 너희들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들은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리더자가 마음이 속상해도 그 속상한 것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할렐루야. 악기팀 오늘 악기팀들도 엄청 발전했어요. 건반도 그냥 세컨 건반도 아주 소리가 화려하게 아주 잘하고 베이스 드럼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 가지고도 기쁨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죠. 아니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묻습니다.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요 진짜 감정의 기쁨의 감정을요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조차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그 중심에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망해도 기뻐하고 직장을 잃어도 기뻐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기쁨은요, 이 세상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4권이나 썼는데 에빌골몬 따랐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처음 들어보는 성경 이름 없죠? 에빌골몬. 4권의 성경을 통해서 감옥 안에 썼어요. 사도 바울의 썼던 책 중에 가장 복음적인 책이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요,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통해서 로마서가 복음의 기초를 다졌다고 한다면요, 이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세운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4권의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건축을 완성했던 그 바울은요, 그의 모든 삶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알잖아요. 코로나 때 집 밖에도 잘 못 나갔잖아요. 직장도 못 나갔잖아요. 교회도 못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악한 상황으로 감옥 안에 기약 없이 갇혀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혹시 풀려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달이 지나면 문이 열릴까 그는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점점 더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절망이 엄습해오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방문할 수 있는 그때입니다. 1명, 2명 찾아오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걱정이 변해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면서 그 분노가 이제 계속 깊어지니까 내 마음의 무력감과 우울감이 사로잡아가지고 진짜 최저의 바닥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는 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진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절망적인 우울적인 삶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진짜 성숙된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깜깜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히틀러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할 때 본헤퍼 목사님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너의 그 짓은 잘못된 짓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고 가장 큰 죄에 해당된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진짜 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포함과 외침을 통해서 온전히 그 중심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는데요, 야당이 완전히 압승하고 여당은 완전히 망해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라지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시대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는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안타까운데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사상적으로 그들의 뜻이 맞다고 서로 맞는 걸 가지고 고집하고 싸우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의 하나 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 철학 가운데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요 정치적인 것은요 틀려요.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달라요.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면요 다른 거를 얘기하다 보면요 둘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합은커녕 교회 안에서조차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철학을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요 결국 싸움밖에 안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복음의 기쁨을 통해 가지고 온전히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 시간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시대적인 반영을 통해서 먼저는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가 통일되는 우리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까지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을 우리는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너무나도 가득 차 있으면은요 내가 하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우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주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부터 해가지고 3절까지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61장 1절 우리 제일 상단에 있는 말씀만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읊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면은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3절 파란 글씨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라. 기쁨의 화관을 주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요즘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풀어보니까요. 61장 3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들에게 빛나는 관을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어라. 침울한 마음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성령님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기쁨의 근원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중심대로 살고 나만 바쁘고 내 일하기에 바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관심보다 세상에 더 관심 많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새 차를 구입해서 타게 되면요 기쁨이 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중고차를 사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 차를 한번 구입을 하게 됐어요. 새 차를 구입해서 타게 될 때는요 엄청나게 큰 기쁨이 옵니다. 새 차의 기쁨은 영원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새 차의 기쁨은 머지않아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언제? 이렇게 한번 찌그러지거나 부딪히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새 차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놓게 되는 겁니다. 아마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쫙 긁어버리는 거죠. 후진한다고 했는데 물통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완전히 뒤에 찌그러지고 바퀴가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공황증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가 옛날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한번 이렇게 약간 뒤에 이렇게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고 이제 내가 하면서 여보 다친 데는 없어? 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는 순간 운전 좀 조심하지라고 하는 그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차도 망했고 아내한테도 망했고 제가 이래저래 나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는가? 새 차의 기쁨은요 항상이 아닌 잠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자녀, 돈, 집, 성공, 외부의 모든 기쁨은 always 항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기쁨도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먼저 소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충만을 받으려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 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쉽지 않으니까요 여러 가지 기도를 주는 겁니다. 합심 기도도 주시고 제목 기도도 주시고 묵상 기도도 주시고 통성 기도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를 주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요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의 비결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기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러 당부하셨던 것이 빈말이 아니고 감옥 안에서 가장 힘들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항상 기쁨의 비결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통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충만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